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부득불하게 한 주 더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주 동안 저도 TV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코로나19가 전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을 보아 한 주 정도 더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 주 말씀교회가 처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졌던 교회의 방침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정확히 언제 안정되고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돼서 다시 모이는 예배로 모일 수 있는 시기는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발로 인하여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됨으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의 개학이 한 주간 늦춰짐으로 인해 우리 주 말씀교회도 처음 방침대로 한 주간 더 모이는 예배를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다음 주부터 5월 24일부터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생활 방역과 그리고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이는 예배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지역사회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렇게 정했다라는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전 세계의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막 그렇게 수천 명씩 만 명씩 이렇게 확진되는 추세는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도 한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확산됐던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태원 클럽 발로 인해 이게 얼마나 더 확대될지 확산될지 그리고 이것이 다시 수그러들을지는 알 수 없는 지금 기로에 서 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아마 국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퍼져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이 신천지발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리 방역체제 안에서 다 관리가 됐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잘 관리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대구에서 31번 신천지 신도가 확진이 나오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가 우리나라도 한때에는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요번에 이태원 클럽의 이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크게 번져 나갔을까?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코로나 방역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빨리빨리 알 수 있어서 그 확진자들이 지나간 곳을 빨리 소독할 수 있고 방역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접촉자들을 빨리빨리 알아낼 수 있는 이 신속하고 정확한 이 시스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그렇고 이태원도 그렇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확진했냐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천지라는 그 종교적인 특성, 이태원 클럽이라고 하는 일반 클럽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클럽의 형태들이 오히려 초기에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을 늦어지게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속이고 그것이 탄로나면 안 될까봐 그것을 속이고 각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확진됐으니까 그것을 속이고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직장 내의 감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나 교회 다녀. 그들은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신천지도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떳떳하게 말 못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구린데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 시선이 불편함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그거 이단 아니야? 왜? 신천지라는 그 단체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직장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신천지인 게 탄로나니까. 이태원도 마찬가지죠. 이 클럽을 갖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클럽은 어떤 클럽이었습니까?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클럽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내 정체성이 떳떳하다고 한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못 밝히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하니까. 인천에서 한 학원 강사가 10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2차 감염은 이미 이루어졌고 3차 감염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인천시는 발칵 뒤집혔어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숨기고서 학원 강의를 하고 과외를 한 거예요. 학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또 갔어요. 그 2명의 학생들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두 교회의 수를 합치면 1000여 명이 넘는데요. 이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본인이 떳떳했다면, 구린 게 없었다면,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당히 가서 학원에다가도 이야기할 수 있고 과외하는 학생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태원 클럽에 갔었습니다. 확진이 의심되니 제가 보건소에 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은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2가지 공통점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양상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에 의해서,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이태원 클럽에 의해서 갑자기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계와 우리와의 다른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 비해 빨리 종식될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한 거예요. 신천지 발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전국으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갔던,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 코로나와의 싸움, 그리고 5월 초에 발생된 이태원 클럽발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이 클럽에서의 이 감염이 일어났던 배경은 결국에는 본인들도 본인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그것이 구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더 빨리 진화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리고 크게 확산되어져 나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성 정체성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더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이단 종교에만, 그리고 이렇게 성소수자들만 세상에 떳떳하지 못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답게 떳떳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한동안 여름과 겨울 한 번씩 청소년 복음 수련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 복음 연합 수련회를 꾸준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제가 한 1, 2회 이전까지는 계속 꾸준히 거기에 스텝으로 섬겼는데 지금 뭐 교회 이전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지방에서 바쁜 일들 때문에 제가 온전히 스텝으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찬조하러 그리고 격려하러 그 수련회들이 있을 때 뭐 하루건 반나절이건 가서 섬기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수련회에 오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50% 정도는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교회에서 이제는 뭐 단체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이 그냥 위탁으로 이렇게 수련회로 그곳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아이들 대부분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냥 교회에서 수련회로 보낸 그 아이들을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강의하는 선교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모태신앙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한 7, 80%가 예,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손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세요? 식사기도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손드는 친구들이 훈련생이 4, 50명 모이면은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10명도 채 못 들어요. 학교 급식 시간에 급식을 받아가지고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것 왜 못할까요?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쟁이야? 너 기도한 거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기도한대요.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눈에 뭐가 들어갔나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서 공동체 안에서 떳떳하게 식기도 하나 제대로 지금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떳떳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정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신천지나 그 성소수자나 우리의 삶을 비교할 건 아니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들처럼 불법을 행하고 그들처럼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황제가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너무 심하게 탄압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다 흩어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믿음을 지켜가라. 그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이 베드로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 이것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한가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며 살면서 적어도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서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동일하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거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저 예전에 사막에 교도들 수도생들처럼 사막에 들어가서 초가집 짓고서 움막을 짓고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한테 너 식기도 안 해? 교회 다녀? 했을 때 그것이 들킬까봐 떳떳하지 못해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거라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떳떳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짓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에게 험한 말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에게 왜 그렇게 상처를 줘? 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어도 손가락질 당하지는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날까봐 두렵고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숨기는 삶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떳떳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뒷짐지고 무게 딱 잡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사명과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그곳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다 하여도 세상에서 떳떳하고 기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명예의 권력에 비굴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룩과는 거리가 있고 틀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세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치를 뭐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비굴하게 굴지 않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